오늘은 사권의 새로운 큰 주제인데 성례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세례, 성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성례에서 나온다, 성례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지금 살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계속 19장까지 이제 갈 때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성례라고 하느냐? 성례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설정이 되어야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례라고 말할 때는 외적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신앙고백서 3장 6항에 보면 3장 이게 막 6항 7항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요. 이 수단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정한 때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영광에 한다. 이거 이제 그걸 한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그 수단이 모든 과정, 절차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럼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게 되어질 이제 성례예요. 성례와 말씀과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영원에 예정하셨어요. 이 서정 자체도.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요걸 하나 보는 건데 지금 이거는 다 지금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신앙고백서 그 설명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이 서론인데 이 서론은 제가 쓴 건데요. 한번 읽고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부분을 성례라고 말한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례라고 한다. 성례는 사권의 45%인데 좀 아닌 것 같아요. 39%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권 전체에서는 15%다 이렇게 됩니다. 14장에서 17장에서는 성경적 성례를 설명하고 있고 18, 19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거짓된 5가지 성례를 설명한다. 광범위하게 성례를 다루고 있다. 성례는 신자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움 중에 하나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믿음이 개인적이고 내적이라면 외적 수단을 통해 수단이라는 말도 해도 돼. 그 신자는 그 믿음을 시작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례가 예배의 중심으로서 성례의 개념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말할 때 이걸 이제 성례를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되니까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쩌빙글리 파의 견해고 하나는 성례에 지나치게 많은 중요성을 두는 겁니다. 쩌빙글리파이라면은 상징이잖아요. 상징 또는 기념 이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상징이야, 기념이야 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바로 은혜 자체냐, 화채설과 공제설과 같은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성향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 둘 다 피해야 된다. 칼빈은 쩌빙글리의 견해를 안 따르거든요. 칼빈은 spiritual presence라 이래가지고 영적
임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재. 그러면 공제술도 임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임재한다는 거거든요. 위에, 안에, 옆에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임한다는 거고 공제설 루터파에서 하는 거. 그러나 칼빈은 임재인데 영의 임재를 말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칼빈 선생은 성례가 성령과 말씀의 사이가 없으면 형식으로 치우친다고 경고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성례들은 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고.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성례의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있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뜻이 뭐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네가 그러면 나도 이다 이렇게 말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도 그분이 많으니까 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워낙 그리스도를 찬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도 에이 이게 뭐 예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못 알아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성례란 가시적 말씀이라는 것을 아구스티누스가 하는 표현이잖아요. 좀 있으면 다 나옵니다. 아구스티누스. 동일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현상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내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고 이게 성례라는 일반적 개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정의가 나오겠지만 제가 개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어떠한 그 물질이든지 물체든지 이것이 사건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든 아니면은 우리가 가시적이든 아니면은 정신적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이 여기에 이제 조명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례라는 일반적 개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체험하든 어떤 것을 보든 어떤 것을 우리가 알든지 간에 믿음만 강화시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거짓 성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례라는 일반적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춤추든 말든 간에, 깽가리를 추든지 간에, 어때?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도움 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말씀을 통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체험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교회 봉사학교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그렇게 내용을 따지고 그래. 다 그 성례인데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할 거냐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 설정이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아무거나 그냥 다 성례냐 이 말입니다. 그럼 술 마시면서도 그럼 전도해도 되나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곤약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마시면서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 저 목사는 술을 먹어도 맨정신에 술것도 잘한다. 이 말에 술을 먹으면 저리 되잖아. 이렇게 제가 은혜를 줄 수도 있죠. 그러한 개념을 잘못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움이 되면 되잖아요. 여기에 목적을 딱 두잖아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제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성례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또 다른 도움이 복음 선포와 유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움이 뭐냐? 그 말씀이잖아요. 복음 선포거든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례 이렇게 되어져야지 복음 선포를 빼버리고 성례만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성례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맞는데 복음 선포를 그럼 복음 선포하면 되는 거지 뭐 앵무새처럼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게 복음 선포는 순전하게 선포돼야 됩니다. 그것도 설명이 또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몇몇 교리가 전달되고 성례가 제정된 목적과 현재 사용하는 목적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례를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친 외적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상징으로 인해 그분 앞에서와 천사만 아니라 인간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 간략히 말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상응하는 외적 표정에 의해 확정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은 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떠한 그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것, 증거로 우리 갖게 된다. 이게 토큰이라고 그러잖아요. 토큰을 갖게 되어진다. 이런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신성한 것의 가시적 표정 또는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형태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보다 나은 확실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간단하다 보니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성례라고 방금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딱 해버리면 그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아니다. 이제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고백서에서 말하는 성례들을 먼저 우리 보고 비교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2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7장이 성례인데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징이며 보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혜택을 의미하고 그분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확인시키고 이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간에 있는 가시적 상이점을 드러내고 이거는 이제 세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엄숙하게 서약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칼빈 선생이 말하는 정의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언약의 거룩한 사인, 그 다음에 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혜택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결문답 92문인데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 느낄 수 있는 표징으로서, 그러니까 가시적인 센스블 사인이다.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이 신자들에게 묘사되고 보정되고 적용된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은 새 언약의 혜택이
신자들에게 묘사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살핍니다. 대결의 문답 162문 같아요.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자신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거룩한 규례로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이건 선택된 자죠. 그분의 중보 혜택을 알리고 봉인하고 그것 안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정진하고 순종하게 하고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품게 하고 언약 밖에 있는 자와 구별나게 한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성례가 단순히 믿음을 돕는 표징이다. 여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다. 이건 이제 성찬을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은혜들까지도 강화하고 정진시키고 순정하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끔 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앙고백서 앞서 우리가 봤던 소교리 문답 92문과 대교리 문답 지금 162문, 여기서 우리가 신앙교리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는구나.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단순히 돕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례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믿음을 돕는다. 이 말에 좀 일단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성례라는 말은 본래 무스테리온, 신비, 비밀, 이게 신비와 비밀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크라멘툼이 라틴어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 뜻의 비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크라멘툼, 영어에서는 사크라멘, 사크라멘이라는데 무스테리온, 다 비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의 영광, 경건의 비밀.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례라고 하는 문자 자체의 의미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다. 신성하고 비밀이기에 사크라멘툼, 성례라고 말한다. 교회 저자들은 이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은 바로 비밀, 신비한 것이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앞서 칼빈 선생이 복음 선포와 성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돕는 것은 성례만이다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복음 선포와 성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선제된 약속 없는 성례란 없다. 약속을 확언하고 인친다는 면에서 부속물과 같은 것으로 더해진다고 보다 나은 증거로 주어진 방법적인 면에서 약속을, 그러니까 무스테리온 자체가 비밀이지만 이 자체가 성례이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을 준다거나 그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믿음 자체도 아니거니와 믿음도 아니다. 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 비밀이 무스테리온 사크라멘툼이 비로소 믿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딱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다지만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순전하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것이, 이거 없어도 괜찮아. 이건 도움이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도움으로 주신 거니까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거다. 말씀 선포가 가장 주지만 이걸 가지고 가시적인 체험과 경험하는 것들을 항상 조명해서 이제 나중에 성찬에 보는 표징과 표징된 것을 말해요. 표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표징된 것이라는 것은 거기서 뜻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떠한 그 병이 나았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저는 병이 나았어요, 내가. 죽을 병인데 뭐 암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아니면 사업이 잘 됐든지 간에 뭐 승진을 했든지 간에 합격을 했든지 간에 일이 풀렸든지 간에 뭐 성공을 했어요. 자, 이건 하나의 성례예요. 일반 성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제정한 두 성례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례의 일반적인 개념. 근데 이 성례가,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업이 되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막 정말 그냥 이 업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니까.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다고 해봅시다. 말이야. 뭐, 피에르 가르댕 뭐, 넥타이를 저한테 했다. 이러면. 저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배임죄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독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에, 그 중요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더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지금은 내가 이제 병이 나왔어요.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병을 낫게 했을까? 왜 나를 성장케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서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더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겸손하게 되어졌고 라고 하는 쪽으로 갔다면 그거는 그에게는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병을 낳았어요. 내가 응답받았어요. 그거 갖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4탕, 5탕, 6탕, 10탕까지 해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성례가 아니라 독이죠.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큰 착각이에요. 내 안에 입은 이 음식을 남한테 줘보십시오. 그 더러운 겁니다. 나한테 유익하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일 수도 있죠. 뭐 사랑을 막 나가 죽었다 살아 태어났다 나 당신을 위해 살겠다 하는데 입안에 들어간 거 먹겠죠. 예, 저는 잘 안 먹겠지만 예. 너무 좋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뭐든지 그냥 안 씻어도 됐겠잖아요. 그냥 먹어버리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 빼고는 그만두시오. 나도 손과 발과 다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더해져서 해석이 되어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 그게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강화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적이나 우리에게 실패도 좋아요. 실패든 뭐든지 꼭 성공만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끔 만들면 그게 나에게는 성례였구나. 하지만 그거는 단순간으로 끝내야 돼요. 그걸 자꾸 씹어 먹으면 안 돼요. 계속 씹어 먹으면 그 이빨 상해요. 이게 하나의 한계성이에요. 성례라고 하는 게. 자, 계속해서 부속물이다라는 이 말, 그 말에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약속을 확언하는 거죠. 컨펌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제공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확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견고하고 확실하게 어떤 출처의 확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나님 꼭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왜 실패를 주십니까? 하세요. 왜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지 못하고 연약해서 모든 면에서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없고 모든 종류의 수단들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흔들리고 덜까불리고 떠들다가 넘어지고 만다. 쥐풀이 죽는 것을 말이죠. 덜까불다가 실컷 막 그냥 땀 흘리고 있다가 소똥 밟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애들. 이제 그걸 덜까부는 거죠. 까불까불거리다가. 이제 그런 우리들이다 보니까 지풀에 지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머리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하신 우리 주님은 무한히 양보하셔서 자신을 우리의 재능에 적응시켜서 동물적 본성으로 우리가 항상 땅에 기어다는 것을 아시고 육에 종속되고 영적인 것에 대해 생각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음을 아시고 지상의 요소들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하시고 영적 복들의 저 거울을 통해 육체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육체적인 것 자체에서 그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이것도 억지로 부여시키면 안 되죠.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방어 기제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네가 그렇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 예. 지금 일이 발생했어요. 이걸 이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불행을 말하는데. 그럼 누가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해석이 안 돼, 내가. 그러면 지도자에 의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바른 지도자가 바른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가 해석 다 해요. 이제 이래 되면 이거는 자기 해석에 빠지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그래서 이게 성례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도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해가 되는 거. 아까서 말한 대로 내 안에 있는 입은 침은 깨끗한 것이면 남한테 나가면 더러워요, 그거는요. 고집이라는 것도 의지가 자기한테 담겨 있으면 되지 이 의지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고집이 되기 때문에 그 싫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향해 있어야지 항상 성례라는 것이 남에게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집이고 더러운 침이 되고 멸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정이라는 거 조심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정 사람만 앉혀놓고 간정 듣게 하는 거, 그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간정은 하나의 성례이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선포와 표준, 이건 해석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성례가 말씀과 외적 표징으로 구성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의미도 없고 믿음도 없이 중얼거리며 마술적 주문처럼 단지 소리만으로 성례의 요소들을 축성하여 효력도 없는 채로 선포되는 가시적 표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가시적 표징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황의 독재에 의해 자주 행해진 것은 신비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백성이 마냥 바라보는 동안 축성의 형식을 사제가 중얼거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백성은 그것으로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미신적 축성은 그의 알아들을 수 없는 쉰 목소리로, 쉰 목소리, 대표적인 사람은 아시죠?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의도에 있는 그 할아버지, 죽었지만,
그 목소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깔고 그래가지고 그 종류의 사람들 다 그 목소리 흉내내잖아요. 어제 정말 뭐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흉내내는 겁니다. 성리의 요소에 말씀이 더해지도록 하면 곧 성물이 될 것이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의 작인이 아니라면 몸을 만지고 심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물에 그렇게 많은 힘이 있을까? 말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말씀이 무상한 소리와 그 후에 남는 영성적인 힘은 또 다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제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가 육체에 의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에 의해서 세례가 축성되고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말만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몇 개 두들겨 가지고 짜집기를 하면은 그게 그러면 그것이 성례가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이 태어나기 위해선 선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장들에게 어떤 표징을 제안하실 때마다 정말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정말 교리와 항상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교리가 없다면 우리의 감각은 무의미한 물체만을 정신없이 바라볼 뿐입니다. 성례의 말씀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사역자가 크게 선언하고 그 표징이 의도하고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직접 백성을 인도하는 약속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제가 쓴 책 그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칼빈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면서요. 칼빈이 2차 목회의 부분에 들어가면 정확히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220 몇 페이지 되겠죠. 230페이지 들어간 거. 제네바 2차 목회하면서 칼빈이 교리를 만들고 교회법을 만들고 장로회를 만들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신앙교리를 말하죠. 신앙교리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신앙교리다. 이건 변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삶이 안 나타나는 것은 신앙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딱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신앙교리가 삶이 변화시키는 걸까요? 이러면 이제 풀어가야 돼. 제가 그 책에서 제가 이게 풀어가요. 제가 계속해서. 그걸 읽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신앙교리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 해석이에요. 신앙교리가 성경 해석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교리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성경 해석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자도 신앙교리에 근거해서 설교해야 돼요. 왜?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갖고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도 신앙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곡차곡 머리에 범주 안에 이렇게 다 차곡차곡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단계예요. 학습의 첫 단계예요. 아직도 그 정도 안 나갔다면 삶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해석을 해요, 이제요. 그럼 주석 없이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의 어떤 원리가 팍
확하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그냥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전에 들었던 게 지금 듣는 것과 연결이 막 되면서 그냥 막 이거라니까 이거 막 이런 어떠한 그 말씀의 즐거움, 깨닫는 즐거움인데 이게 막 확 떠올라야 돼요. 그 단계가 없이는 삶은 전혀 안 변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 신앙교리를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교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원리들이 파괴되어져서 성경을 이제 알아듣고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하는데 무슨 알아듣겠어요. 진짜 앉아가 복화대로 막 실컷하는데 그게 뭐 알아들을 거 뭐 있어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알아듣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냥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그런 것은 첫날 만날 들어봐라 진짜 그게 삶이 변하는가 그게. 그거는 사이비들이 하는 짓거리고. 그래서 내가 신앙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를 말합니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르니까 꼬박 잠만 자고 시간 지나가지 오래 설교하면 그냥 그 하프만 찍찍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식이 없으면 명철이 없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자문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지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야 할 것이니라. 이 명철은 지식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삶이잖아요. 명철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내가 전하는 자가 이 그 일관성이 있죠. 신앙 교리에 있기 바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관되게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전에 저 말씀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어지는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것이 이제 계속 되어질 때의 삶이 이제 그때만큼 조금씩 수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삶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재발견 220인가 그 페이지 30페이지에 30몇 페이지 230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한 4, 5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공서들과 다른 공적 정서들에 찍힌 인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성례를 말하는 거죠.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 종이 한정, 우리가 로또 종이처럼 종입니다, 그냥. 근데 거기에 있는 번호가 맞으면 이건 대박이잖아요. 1억짜리들이요. 그러니까 종이 자체에 매진하지 마라.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수가 발표하는 수와 맞으면 그거는 운수 대통령인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 칼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야 되잖아요. 번호가 맞아야지 이게 번호가 맞아야지 이 종이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코팅을 해서라도 갖다 놔야죠. 근데 번호가 안 맞는 종이 그거 10년 동안 모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요? 쓰레기거죠. 성례가 그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 쌓아놓으면 미세먼지가 집안에 가득 찰 겁니다. 할례를 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할례가 칭의를 위함이 아니요 이전에 어렵다 여겨진 믿음에 대한 언약의 인정이다. 할례는 인정이다. 약속이 성례에 의해 보증된다고 가르칠 때 언짢은 자들이 있다. 약속이 성례를 확언한 것은 분명하다. 그 증거가 분명할수록 믿음의 지지도 분명해진다. 성례는 가장 분명한 약속을 제시한다. 말씀과 성례를 비교할 때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약속들을 삶에 나타내기 위해 특수성을 갖고 있다. 신자는 성례들이 자신의 눈앞에 전개될 때 육체적
광영에 그치지 말고 성례들에 감춰진 숭고한 무스테리온, 사크라멘툼을 일으켜야만 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오늘에 나타나는 이 사크라멘투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그걸 해석을 해줘요. 목사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꿈꾸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뜻을 모르겠고 지금 직면에 있고 지금 머리가 혼돈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갖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무스테리온 성례의 가시적인 이것을 이제 깨달아요. 이제 1분이 나왔네. 25분 나왔는데 25분 나왔다. 33 이런 것처럼 발표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번호의 가치성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내가 안고 있는 이 성례의 이 해석이 안 되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이게 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앙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거 주면 뭐 하겠어? 저 가가지고 그냥 쓰레기통 버리겠죠. 뭐 종이를 주고 있어, 내한테. 이 쓸데없는 종이 그냥. 이 종이가 뭐 이거밖에 없어? 그런 자세를 하겠죠. 이야, 그게 무스테리온이었어. 근데 그 시간에 잠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들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성례를 언약의 상징이라고 부를 때 어떤 유사한 것이 인간의 언약에서 요치될 수 있다. 성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화언하는 훈련이다. 우리가 육체적이거나 성례들은 육체적 대상으로 제시된다. 계속 가시적인 것이죠. 우리의 나태한 능력에 맞추도록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태한 것에 맞추어 준 거다. 이런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시적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육체적 형태로 펼쳐져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성례를 다른 유사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의 기둥이라고 한다. 건물이 기둥의 기반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기둥들로 지지받을 때 건물은 보다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반을 둔다. 하지만 성례들이 보다 확고하게 더해질 때 기둥이 안전한 것처럼 믿음은 성례로 인해 더 견고해진다. 거울이라고도 부른다. 거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명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깨닫도록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을 명시하시고 말씀보다 더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과 호의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거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어지는 가시적인 현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들인데 왜 멀쩡한 애가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지? 이제 가시적인 현상이 딱 일어나서요. 이제 해프닝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자. 병원 가자. 오늘 주일인데. 병원 가야 돼. 지금.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왜 일이 생기는 걸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사람은 인습대로 하는 거예요. 여보, 빨리 가지게 해야지. 그렇게 갖다 해야지. 그래 또 목사한테 주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오후에 가야 되는데. 이 짓을 할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네가 해석을 했나 안 했나. 이건 하나의 거울이지 않느냐.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것은 하나의 성례와 같은 것으로 봐. 이게 일반적인 지금 일반 성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못하죠? 예수 믿는 자들이 저도 무엇을 배웠기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연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다 우연입니까, 이게? 습관대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투구 쏘고 칼 찰까요? 사울왕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서 물배도 갖고 옵니다. 이게 미련한 짓이죠. 그럼 좀 제발 일이 발생했을 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속에서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명철을 얻어 판단하세요. 그 여유는 있는 겁니다. 서둘러서 안 되거나 바빠서 안 되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연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자기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속에 아니면 내가 신앙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일론 속에서 답을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좀 실력 된다면 조금 교만한 건데. 어쨌든, 네. 말씀을 듣는 속에서 그냥 자기가 이게 답이 나와요. 그래. 이게 내 마음에 안다. 그랬을 때의 마음의 차분함을 가지며 이제 명철, 진리를, 그죠? 진리를 통해 삶 속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밝혀볼 수 있는 이 삶이 될 때 삶은 변하는 거예요. 삶은 그냥 안 변해집니다. 그래서 신앙교리는 여기서 교리라고 하는 게 뭐 신앙 고백서만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은 doctrine이라고 원어에 되어 있지만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교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훈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doctrine, confession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만이다. 딱 이렇게만 딱 제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이제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